사랑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큐티 시간을 통해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다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에게 아수르 제국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가서 또한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또한 요람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3대의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시기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일 겁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공격은 그 누구도 막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안 그래도 최악의 상황인데 더 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또한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대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먼 미래에, 아니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악인데 그 가운데서 더 최악인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이렇게 최악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겨워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제 아내가 출산을 딱 하고 저를 보자마자 처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둘째 없어. 네. 이미 한번 겪어보니까 이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안 그래도 최악인데 더 최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갔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살아나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점점 까먹어 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 나 여기 살아있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준 그 첫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했던 거는 하나님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한번 미가서
3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네,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합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 꺾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정의로운 말씀들을 꺾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좀 들어줘라. 너희들이 시온을 피로, 사실 저곳은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 피라는 거는 서로가 불화가 일어나서 서로가 죽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은 저곳은 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피로 건축되면 안 됩니다. 평화로 건축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건축하냐면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죄악도 아닙니다. 저곳은 죄악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저 예루살렘 저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저 민족이 피와 죄악이 아니라 평화와 거룩으로 하나하나 건축되어져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곳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여 그곳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평화로우십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거룩합니까? 내 가정이, 내 구역이 죄와 그리고 피로 점점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거룩으로 건축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한 명으로 인해서 혹은 나 때문에 피와 죄악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것의 결론은 분명히 지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로 가득한 곳, 죄악으로 가득한 곳,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피와 죄악으로 점점 채워나가서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예루살렘아, 평화와 거룩이 아니라 피와 죄악으로 거룩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최악 중에 최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행실들일 겁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도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이유도 죄인인 우리를 조금이라도 의인으로 만들고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안 그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죄악과 피로 물들어서 우리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9절과 같이, 아까 보셨던 9절과 같이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미가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자, 저 전다는 거는 폐잔병이 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저는 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우리들을 다시 한번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아까 피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시온산에서 이제는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땅을 피와 죄악으로 가득 채웠지만, 그걸로 건축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피가 아닌 평화로, 죄악이 아닌 그 거룩하심으로, 공의로우심으로 그것을 통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버리고 계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등에 칼을 꽂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잘 통치해라 라고 주셨던 그 땅마저도 피와 죄악으로 가득 채웠음에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냥 다 죽이고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공간을 그냥 끝내고 새로 만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계약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요. 그저 고난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아둔해져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중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제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에게 볼기짝을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끙끙거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미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더 강렬한 기억은 뭐였냐면, 제가 울다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쓰라린 겁니다. 막 이상하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슬쩍 눈을 떠서 봤더니 제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쵸, 제가 볼기짝을 맞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 진짜 아들 맞나? 옛날에 왜 그런 장난 많지 않습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사실 내 친자식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린 나이니까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나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리고 볼기짝 맞으니까 나 이러다가 진짜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 마음 안에 절대로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셨을까? 아들이 볼기짝을 엄청 맞아서 엄청 끙끙거리고 아파하니까 약국에 가셔서 아마 약도 하나 사오셨을 거고, 그리고 또 혹여나 잠자고 있으니까 그걸 깰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몰래 그 약을 하나하나 덧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하나 발라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저 내가 잠들어 있었다면 그걸 몰랐을 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여전히 아버지가 미웠겠지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었던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는 평화와 거룩이 아니라 피와 죄악으로 가득 채워서 제 볼기짝을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정도까지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 중에 최악까지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나 선택됐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선택된 백성 맞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들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아무리 최악 중에서 최악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에게 약을 발라주실 것을, 내가 잘못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제는 주님의 그 평화와 거룩함으로 되돌려 주실 것임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붙들며 사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들 73명의 수험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수능이라는 그 외로운 그런 싸움을 하러 나갈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진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홀로 싸워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혼자만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 수험생들이 이 말씀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수험생들 또한 알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악 중 최악인 상황에서 우리는 잠을 자느라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채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을 사갖고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잠들고 있는 우리들의 그 방문을 살며시 여서서 조용히 들어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딨냐고 외칠 때 우리들의 상처를 매만 그 하나하나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자였어도, 피와 죄악으로 우리들의 삶을 세워나갔고 가득가득 채웠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과 피로 가득한 인생을 다 몰아내시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하심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